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이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7장까지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7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또 하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난 너무 괴롭다. 24절,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그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한계 상황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이 항상 그것을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더라.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가 싸우지만 점차적으로 점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승리의 대원장, 다시 말하면 성령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가 다른 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데 과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느냐, 아니면 주님께 버림받은 채로 어두운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사느냐,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 되는 것이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 않느냐?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능히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샘플이 되었다. 우리에게 모델이 되었다. 너희도 결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얼마나 친근해진 존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다? 속속이는 자녀가 아니라, 맨 사고만 치는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아야 하는 관계로, 상속자인 관계로 아버지가 당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런 권한도 어떻게 해요? 함께 갈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길을 가는데 받아야 되는 여러 고난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무슨 단계요? 영화의 단계에 지금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고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고대하는 그런 영화의 단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만 해도 너무 좋겠죠.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기왕 천국에 가실 거면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상속자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상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3절 보면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들이 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또 이 상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나는 48평, 쟤는 23평, 쟤는 11평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말하시는 거하고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노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하려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승리를 얼마나 멋있게 장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기고 지고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부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성령님도 우리를 팍팍 밀어주시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안 주셔 잘. 근데 분명히 말씀은 어때요? 아들도 주셨는데, 아들 생명도 주셨는데 내가 어떤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냐라고 약속하셨는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거 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날까 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게 너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옆을 보면 비교되잖아요. 제가 자꾸 교회를 보면 어때요? 비교되잖아요. 네. 비교되고, 하나님 저는 왜요? 저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안 주세요? 왜 큰 교회당 안 주고 성도님들 많이 안 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 그래 내가 지어주고 다 줄게. 네, 그랬으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굴도 조각같이 생겼다. 내가 막 예수다 막 이럴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시면 또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9절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9장에 보니까 약속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시작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면 곧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9장 10장 이렇게 보면 실제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래가지고 누구를 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는데요. 14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 왜 쟤는 구원해주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 말할 자격이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침투한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죠. 다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은혜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죠. 근데 진흙이 아까 나는 어째 쓰레기통으로 만든다요? 이렇게 따질 진흙이 있는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명으로 취할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주님께 되돌아봤거든요. 뒷발질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주님한테. 그래서 정말 많이 두드러도 맞았고 제 가운데도 있었고, 근데 정말 결단하고 뒷발질 멈추니까 그래요. 세상에서는 좀 못 사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좀 지위가 낮은 것 같아도요, 너무너무 내 영혼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주님께 뒷발질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내 삶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뒷발질을 많이 해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뒷발질 이제 그만하시게요. 네, 한 3분의 1만 대답하시고 3분의 1은 그래도 한 대까지 좀 뒷발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아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1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것 같고 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너무 억울해도 힘들어도 자기를 낮추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자기의가 들통이 나고 자기가 넘어지려 할 때 교회고 뭐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건 상관없이 그걸 다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고 생각이 됐으면 이 10장 3절에 따로 빼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는 결국 자기 고집이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과 더불어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영접하십니까? 예.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예. 이것 때문에 오늘 당신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톨리니우스라고 오늘 그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를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시리아를 이렇게 통치하던 총독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예수님 믿는 자들이 심하게 예수님을 믿는지 로마 정부의 명을 받고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불어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죽음에 두려운 나머지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폴리니우스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를 해서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숭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 안 하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어휴 우리 황제 만세하고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나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해라, 저주해봐라, 그럼 살려주겠다. 안 하는데, 죄송해요, 자꾸 이쪽만 해서 한쪽이 안 하는데 한쪽이, 네, 이것도 좀 힘드네요. 네, 한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엄청나게 욕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로니우스가 로마에다가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봤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죽인다고 하니까 로마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황제를 숭배하고 자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사형대가 단두대 아니면 화형대였어요. 불러 태워 죽이든지 목 대놓으면 쑥 자르는. 그 앞에서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잘리거나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너무 다르죠. 모셔와가지고 한 번만 해줘 하고는 너무 다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듯이 분명하게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너희의 믿음이 약해져서 나를 배신하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히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려놓았다. 믿음의 훈련을 해라. 믿음의 정점을 찍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정상까지 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믿음의 기준점이 돼야 되고 믿음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폴리캅 잘 아시죠? 사모나교회 감독. 잡아다가 그 형제가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지, 이렇게 화형대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놓고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놓고 이제 불 지르기 전이죠. 이제 폴리캅이 그러죠.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모른 채 하거나 부인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멋있죠. 여러분도 생각을 하죠. 나는 고난만 할 때 예수님만 하면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너무 멋있게 상상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유교훈련 받다가 그냥 그 상무대에서 이렇게 유교훈련 받다가 유교훈련 2주였거든요. ROTC 훈련 받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바닥을 잘못 맞아서 발바닥을 맞는 순간 포로들을 이렇게 두드러 패는데 발바닥을 맞는 순간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전기 고문 의자에 저를 앉혔어요. 가지고 영화에서 본 건 많잖아요. 가지고 똑바로 대라. 너희 상관은 누구야? 내가 멋있게 모른다. 아니 막 여기를 막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기 고문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엑스레이가 확 찍혀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구나. 괜히 씨알데기 없는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때 살려주세요 할 거예요. 제 옆을 보니까 제 동기는 이렇게 다리를 줄로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입으로 마음 중심으로 믿는 이 주님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던가 못 얻던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우리한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편안히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지만 제가 그랬죠. 선교사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자고. 그래서 마지막에 난 시골 가서 텃밭 가꾸면서 있으면 자식들 오면서 내가 집에서 말씀보다 텃밭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너무 황된 꿈을 꾸시지 말고 13,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선택하신 그런 예정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자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비누전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여기 그 5.18 민주광장 가서 전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영호가 그렇게 잘생긴 조각 같은 영호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했을 때 평생 영혼이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답하는 아주 훌륭한 그 사람이 있었대요. 영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게 등치도 크고 헬스도 하고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너 일로 와봐라. 잡아가지고 가만 안 둘 수 있지만 그런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2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영호한테 그렇게 말한 거 이번 주일도 말씀 그랬잖아요. 딱 걸려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말고라도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영원히 안 믿겠다고 하는 말 꼭 그거 취소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기가 생기거든요. 우리 영호가 그런 소원을 해요. 영호가 아마 이렇게 남자 청년이죠? 남자한테 만약에 여자분이 그랬다면 영호가 이제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전도를 이렇게 딱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을 때 그 예쁜 아저씨가 전 영원히 안 믿을 건데요. 그럼 영호가 달랐겠죠 반응이. 오케이 바이. 제가 지금 영어 뭐 한 거죠? 우리 영호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여러분 이게 11장에서 이제 계속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교만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고. 네가 어디서부터 구원 받았는데 남이 봤을 때 쟤는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많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만났는데 지키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2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것. 저희 교회에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이죠.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사람 회개하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박해하는 자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더 사랑의 강도를 이렇게 밀도를 더 이렇게 높게 해주는 사랑의 매개체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라는 거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한테 지면 안 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결국은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이 있고 뭐 정치인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예, 이 권세 잡은 자들에게 강주에는 뭐 시장이 있고 뭐 이렇게 또 의원들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가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존경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와 또 이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는데 이 자들이 말씀과 반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고 진행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세상과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여러분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이 잘못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줘요? 예,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권면해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교집합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된다. 뭘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하나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우리 교회 특징은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평범하게 은혜대로 사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해당도 안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될 줄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뭐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 원대로 대박이 나가지고 막 세금을 막 어마무지하게 바치려고 할 때 어때요 기분이? 네, 편법을 좀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오뚜기 회사인가요? 오뚜기 라면. 진라면 그렇죠. 진실된 라면이죠. 성이 진실로. 근데 그 오뚜기 그 회장이 그 2세대한테 이렇게 넘어갈 때 세금이 어마무지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중에 그 세금을 다 내고 정확하게 알고 사는 오뚜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뚜기여 흥하라 이런 댓글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돼.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이 나라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이제 그 목사님 짠해서 생각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막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마음은 너무 고마운 줄 알겠는데 또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다른 또 흉볼걸요. 저 목사가 또 저런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 아니라 항상 양심을 따라서 거리낌 없는 양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하루 세 끼 밥만 먹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안 주시겠다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대단하십니다. 14장 1절이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랬던 존재들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애정하심이 없는 자들은 결코 이렇게 변장하고 들어오거나 이런 자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런 섬김을 받으면 자라나게 돼 있는 거죠.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접 고하리라. 와, 여러분 우리가 진 죄를 우리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고한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 이렇게 재봉도 이렇게 할 건데, 미싱 할 건데,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이 말하게 하면 그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그 군대 가기 싫어서 총을 이걸로 쏘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구청 가가지고 저 손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고 나 총을 못 쐈는데 이게 붙어버렸다고. 팍 해도 안 떨어지니까 와 이거 진짜 이게. 그 전에는 그러면 손가락이 어땠어요? 이랬죠?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가운데로 있을게요. 우리가 그 형제를 비판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돌아오기 위한,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권면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너 나 말고 상자를 까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시원하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정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순간 옆길로 가서 얼른 회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뭐한다? 칭찬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와, 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와, 됐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15장 22절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머나가 어디죠? 예, 스페인. 예, 그 당시에 땅끝으로 생각했던 서쪽에 있는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가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뭘로? 선교사로 어디로 파송해주라? 예, 스페인으로 파송해주라 라는 게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이 땅끝, 서쪽의 땅끝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아마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믿을만한 문헌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서머나에 갔대요. 갔는데 언어가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 효과적인 전도를 못하고 바닷가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글이 있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여기가 땅끝이 아니구나. 주님 오실 날이 나 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6장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요? 베베. 예전에 여기 그 길에 큰 카페가 있었어요. 박종호 씨 막 유명한 찬양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 했던 이게 큰 그 레스토랑 같은 데였죠. 이름이 카페 베베였어요. 시간이 지나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 베베가 있고요. 3절에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또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에도 문안해라.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해라. 6절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7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해라. 8절 형제 가문에 있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라. 9절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해라. 10절 11절 12절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 생각나시죠? 네. 누구예요? 네. 우리네 사람? 네.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엄청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4, 15절 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되게 딱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인사할 때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세세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때요?
분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 애정어린 모습들이 보이면서 여러분 앞에다가 이렇게 수식어를 몇 개, 이 사람은 목숨을 위했고 목숨까지 바쳤고 이 사람은 어떻게 주 안에서 사랑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소원이 생겼어요. 아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이런 편지 써서 마지막으로 낭독하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세종이 축복하고 인지 결국 결혼해서 이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키워서 행복하고 유진이는 은사가 있어서 혼자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배경화 집사만 자식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살 많이 빠져서 축복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음을 칭찬하며 그런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제 로마서 다 여기 또 읽어보시면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